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학생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학생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학생회가 진정 모여서 진정 주님을 알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온전히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생각할 때에 온전히 저희의 구주이시고 저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저희 학생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진정 축복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희가 진정 주님만을 생각할 때에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사탄마귀 틈타지 않도록 주님 저희 학생들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꽃들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김유라 모사라. 김유라 모사라. 김유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예배드릴 장소에 모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셨나요? 이제 개학이죠. 네, 다시 활기차게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저번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방학 동안 쉬고 이제 다음 2학기 열심히 또 공부하려고 열심히 잘 쉬었죠? 앞으로도 계속 쉬고 싶다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연관이 있지? 네, 출애굽기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2절 되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이제 지난주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나왔습니다. 어디를 나왔죠?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를 나왔어요? 어디를 나왔죠? 집 나왔나요? 그럼 좀 이따 돌아가야 돼. 밤 되면. 어디를 나왔죠? 어디에서 나왔죠? 우리가 어디 보고 있어요, 성경책? 지금 어느 책을 보고 있어요? 성경책 겉표지 보고 있다고요? 아가페 쉬운 아니, 우리 성경 어디 보고 있어요? 창세기 다음에 어디 보고 있죠? 네, 출애굽기가 뭐죠? 출은 뭐죠? 출출한데 이 출인가요? 아니죠. 뭐예요? 춤출 아니죠. 탈출 출발할 때 탈출할 때 어디에서 나간다는 출이죠. 출석 예. 애굽은 지금 이집트예요. 이집트. 기는 뭐예요? 으아! 아니에요? 기 뭐죠? 우리 일기를 써요. 네, 써요. 쓴 거예요. 기술하다, 서술하다, 일기를 쓰다, 뭐죠? 기가 또 어디 들어가죠? 네, 아무튼 쓰다, 책,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네, 그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집트를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뭘 만났죠? 물 만난 고기처럼 물을 만났죠. 홍해를 만났습니다. 앞에는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누가 자꾸 따라와요. 누가 따라와요? 뒤에는 피곤이 따라오죠. 항상 우리 등에는 피곤이. 네. 이집트 군대 감사합니다. 박형 오늘 같이 점심 먹을까? 감사합니다. 빠른 손절. 네, 감사합니다. 나도 한시름 놓았다. 네,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뒤에서 누가 날 쫓아와요. 잡으러 와요.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는데 양옆에는 절벽이
있고 막 높은 절벽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뒤돌아서 잘못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할 거예요? 아니면 싸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번 싸운다. 2번 잘못했다고 빈다. 3번 모르겠다. 여러분들의 정답은 3번이겠죠? 네. 하지만 이 사람들은 4번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한다. 네.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 가만히 애굽에서 살고 있었으면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땀 흘리면서 살았을 텐데 괜히 데리고 나와서 힘만 들고 좀 있으면 죽게 생겼네요. 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다, 모세가? 그래서 누가 따라오래?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홍해에 가서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갈라주겠다 해서 싹 가릅니다. 싹 갈라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청청청청청 걸어서 갑니다.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우리가 바닷가 우리 모래사장에서 놀아 알다시피 항상 모래도 묻고 잘 뛰기도 힘든데 거기는 바다를 갈랐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땅 걷듯이 그들이 건넜다고 합니다. 이렇게 총총총총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나요? 쫓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다 건너갈 때쯤에 짜란 보여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네? 우리도 가자! 막 따라가는데 중간쯤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다시 덮어라. 싹 덮어서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가지 했는데 그렇게 이집트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이 지난주에 10가지 재앙을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하는 사람? 혹시 10가지 재앙을 기억하는 사람? 열 가지 재앙을 그럼 1번 아는 사람? 문제당 10,000원. 알고 있으면서 손을 안 들었어. 탈락. 네. 그럼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피가 되는 거. 이거는 다들 알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진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 뭐죠? 여섯 번째. 뭐가 난데? 병 같은 거. 종기요. 그 다음에 7번째. 얼만큼 크나 우바? 큰 우바. 그 다음 8번째. 메뚜기. 9번째. 10번째. 우와. 15년 할부로 드릴게요. 1년에 10,000원도 안 되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알면서 손을 안 들어. 넌 나에게 배신감을 줬어. 너 나한테 10만원 갖고 와. 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때 딴 것들은 준비할 상이 없었는데 10번째 재앙 때 준비할 상이 있었어요. 뭐였죠? 또 알지? 이건 몰라? 맞추면 10만원. 네. 뭐였죠? 어떻게 한 사람은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 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다 그랬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묻히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그 피를 묻힌 모든 집에 장자는 죽지 않고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중에 이제 바로의 집에도 피를 바르지 않았으니까 죽었겠죠. 그래서 쫓아서 이렇게 가서 아까의 상황이 일어나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가서는 이제 뭐 해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서는 이제 광야를 걸어야 돼요. 근데 전사님 예전에 어떤 교회 가서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를 하면서 광야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었게요? 전사님, 근데 광야가 뭐예요? 예, 여러분 광야가 뭐예요?
혹시 모르는 사람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딴 데도 몰라요. 그 큰 도시의 사람이었는데 몰랐어요. 예, 미국 아니었고 한국 사람이었는데 광야를 몰라요. 나도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요렇게 생긴 동네가 광야라고 해요. 어때요? 참 어때요? 네, 저런 동네예요. 그늘이 있지만 별로 그렇게 없고 한 60만 명이 나갔다 그랬죠. 네. 저런데 60만 명이 달아다니면 누구는 그늘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늘에 없겠죠. 그렇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저런 동네가 어떠냐면 우리가 사막 알죠? 사막. 사막 어때요? 낮에는 해가 떠요. 밤에는 해가 져요. 네, 사막은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막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너무 더워요. 막 4, 50도 간대요, 막. 와, 우리 지난주만 해도 한 32도,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말고 그 전주에 한 32도, 35도까지 가도 어땠어요? 너무 더웠는데? 왜냐면 한 그것보다 좀 더 덥대요. 그렇게 덥다가 해가 져요. 어떻게 될까요? 네, 매우 시원해져요. 뼛속까지 시원함이 느껴진대요. 막 영하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동네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제 그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짐들을 메고 이렇게 열심히 걸어가요. 그럼 어떻겠어요? 낮에는 더우니까 우리 조금 쉬었다 갑시다. 그러다가 이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우리 쉬었다 갑시다 하면 언제 걸어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두 가지 기둥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기둥이었죠? 두 개의 기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네 가지 기둥이 있지만 이때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기둥은 두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이랬는데 막 약인가 보아스 나오면은 아주 그냥 엄청난데? 네, 두 가지 기둥. 힌트. 이것이 많이 모이면 비가 와요. 뭐죠? 이것이 많이 모이면 비가 와요. 뭐가 모이면 비가 와요? 저기압일 때 비가 오는데요. 이러진 않겠지. 뭐가 모여요? 하늘에 뭐가 많이 모이면 비가 올 것 같은데? 뭐죠? 김자인군? 다 아네. 다 알면서 또 왜? 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 더울 때는 불 기둥. 맞나요? 맞나요, 이래 씨? 더울 때는 불 기둥, 추울 때는 구름 기둥. 맞아요? OX.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낮에는 불 기둥이 인도하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다. OX. X. 예, 그렇죠. 낮에 더울 때 불 기둥이 있으면 더 덥겠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 근데 이게 재밌는 사실은 이 기둥들이 움직여요. 움직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이 기둥이 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야 돼요. 근데 이게 1시간 움직였다가 뭐 10분 쉬고 10분 쉬었으니까 1시간 가고 이렇게가 아니에요. 한 번은 가다가 서요. 한 며칠간 서요. 그러다가 움직여요. 그럼 움직이고 한 1시간 뒤에 다시 서요. 그럴 수도 있고 한 5시간 서 있다가 또 한 달을 갈 수가 있어요. 언제 움직일지 언제 안 움직일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보고 있어야죠. 저게 언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움직이면 잽싸게 짐을 싸서 텐트를 거두고 이렇게 이동하고 쓰면 다시 또 텐트를 풀고 텐트 풀자마자 움직이면 방금 폈는데 이러면서 기다릴 수 없죠. 다시 또 막 접어서 가야 돼요. 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 여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러니까 자고 있을 때 갑자기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떡해요? 얼른 잠 깨서 접어서 또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광야를 갑니다. 이렇게 아까 그 흙밖에 없는 그런 동네를 열심히 걸어갑니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늘 16장 초반에 보게 되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럼 뭐가 부족해질까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있기 때문에 뭐 이러지 않겠죠. 이제 열심히 걸어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뭔가 들고 왔겠죠. 이제 물통도 챙기고 밥도 챙기고 이렇게 걸어옵니다. 막 걸어가고 있는데 먼저는 물이 떨어져요. 물통이 큰 거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물차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한국에는 수도가 잘 돼 있는데 필리핀에 제 선생님 살던 곳은 산동네라서 수도가 힘들어요. 그래서 먹는 물도 사 먹어야 되고 씻을 물도 물차를 불러요. 물차를 불러서 물통에 물 그거에다가 물을 담아서 놔둬요. 근데 여기서는 물차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데 이제 웅덩이 하나 발견합니다. 물이다 하고 다 가서 먹는데 이 물이 쓰네. 아이 써. 그래갖고 이 물을 마셔마라. 그래갖고 그러면 마시지 마라. 그래갖고 그 물을 이름을 마라라고 짓습니다. 네, 거짓말 같죠? 15장에 보게 되면 그 물이 쓰다 해서 마라라고 짓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우리 물도 다 떨어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물이 쓰네. 이거 어떡합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저희 가서 나뭇가지 하나 가서 던져라. 그러면은 물이 맛있어진다. 그래갖고 탁 던졌더니 물이 맛있어져서 열심히 마시고 이제 또 출발합니다. 또 열심히 걸어가다 보니까 이제 물도 마셨겠다.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한 두 달쯤 되니까 싸온 밥도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모세씨 우리 배고파 죽겠습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탕수육도 먹고 짜장면도 먹었는데 여기 데리고 와갖고 밥도 안 주고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재밌는 사실 한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뭐 하고 있었죠? 진짜 고기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그때 짜장면이 없었겠지만 맛있는 빵도 먹고 배불리 먹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그만두게 하고 청산하게 하고 나오게 해줬는데 이제 밥을 못 먹는다고 모세를 따집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이야기였죠. 내가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겠다. 그리고 낮에는 만나를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는 뭘까요? 어떻게 생긴 건지 아세요? 우리 메추리알은 많이 봤는데 그죠? 전 선생님은 메추리알을 처음 먹을 때 삶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메추리알은 그렇게 파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것도 날계란처럼 그냥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메추라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귀여워. 얘 귀여운 거 어떻게 잡아먹어. 하지만 3일을 굶으면 잡아먹겠죠? 네, 저만한 새들이 막 날라왔답니다. 밤에 막 저녁쯤 되면 막 날라왔을 때 저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잘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이제 아침에는 만나라는 것이 내려집니다. 만나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에서 표현해 주는 것은 가시를 닮았대요. 가시를 닮았는데 되게 달콤하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대요. 네, 그냥 동글동글한 겁니다. 이걸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워서 그냥 먹기도 하고 뭐 구워 먹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의 보존 기간은 하루예요. 아침에 주스면은 그날 다 먹어야 돼요. 혹시나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고 이틀치를 모아서 아니면 3, 4일치를 모아서 아니면 오늘 많이 모아서 내일은 놀아야지 하고 많이 모았다가 내일 먹으려고 뚜껑을 열면 상해 있어요. 벌레도 생기고 막 그래요. 근데 단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그러니까 6일째 내리는 만나는 이틀 보관 가능해요. 네. 토요일 날 모아서 주일 날 놔두고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날만 이틀치 유통기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를 아침에 내려줘요. 근데 또 해가 뜨면 애가 없어진대요.
이슬 마냥 해가 뜨면 사라진답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죠. 우리 친구들, 어떤 사람 보면은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일어나죠. 전사님도 그랬습니다. 학생 시절에. 하지만 지금은 일찍 일어나죠. 아무튼 만나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워서 놓아야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는 나중에 이거 모아서 나중에 증거계 앞에 같이 놔둬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광야를 걸어가는 어느 날 어느 한 산에 도착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으면 첫 발을 내딛었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을까요? 그전에는 벽돌 굽는 건 잘했어요. 근데 광야에선 벽돌 굽는 게 필요할까요? 네, 필요하지 않죠. 그들이 그전까지 살았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가야 되지 아무것도 모를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걱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고요? 불기둥을 보고 구름 기둥을 보고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시간에 가야 되고 멈추는 시간에 멈춰야 되고 가는 곳으로 가야 되고 했어야 됐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방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전에 노예 생활했던 것과 다르게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죠. 우리도 예전에 죄인이었던 삶과는 다르게 거룩한 삶,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봐야겠죠. 그게 어디 있나요?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삶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먹으면서 살아야 될까 궁금해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지요. 이것을 통해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광야에서는 아까 그런 데서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어떤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죠? 뭔가를 심는다 해도 잘 나지도 않을 뿐더러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그거 놔두고 떠나야 돼요. 그런 곳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를 먹어야 하는 거죠. 또 이것에 만나가 얼만큼 보관할 수 있다 그랬죠? 하루반치 보관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이 가질 수도 없고 조금 가지면은 배고파지겠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에 맞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마칠 때 뭐 하죠? 우리가 무엇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면 주기도문 하죠. 거기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많은 기도 중에 한 가지 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는 없죠. 우리는 엄마가 주시니까.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그거라고 합니다.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광야에서 방금 그 광야에서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까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누가 잘 살고 못 살까요? 없겠죠. 다 같이 똑같이 만나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니까. 그런데 저 광야에서 부자가 있습니다. 누가 있죠?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부자가 있는데 우리가
파란색 요정이 나오는 영화 알죠? 알라딘을 보게 되면 알라딘이 사막의 왕이 부자고 그 다음에 또 부자가 있어요. 누구죠? 알리바바 40인 도적에 나오는 도적들, 그들이 부자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에서 잘 사는 것은 그렇게 무언가를 훔치고 그런 사람들만 잘 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 오늘처럼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사는 것이지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매일매일 새롭게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그 만나는 없죠. 한마디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것을 지난주처럼 엄청난 것을 기대하지만 그렇게 엄청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엄청난 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걸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누구나 다 건너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엄청나게 그 큰 일을 겪고 나서도 며칠 지나서 뭐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냈냐고. 네. 그러고 가다가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맑게 해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밥을 달라는 거죠. 그것이 큰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 갖고 우리의 믿음을 꾸준히 지킬 수 없다는 거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은 것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짤막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다윗 같으면 나는 이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다윗 같으면 뭔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인데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뭘 말할 것 같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1번, 나는 골리앗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걸 믿는다. 2번, 내가 잘 나갈 때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3번,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지만 다시 무사히 왕궁에 돌아와서 왕 생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4번, 그냥 믿는다. 5번, 나는 어젯밤에 잘 자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다. 몇 번일까요? 내가 다윗이라면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사람들 앞에 말할 때 앞에 일들이 많이 큽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골리앗을 죽인 걸 가장 잘 기억하죠. 여기 초등부 여름성경도 다윗이 물맷돌 던져서 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근데 다윗은 그곳에서 말하기는 5번이었어요. 나는 밤에 잘 자고 일어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일을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겠지만 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 자고 일어남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눈만 돌리면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걸 볼 때가 너무 많죠. 이 문만 밖에만 나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보다 가요가 더 많이 들리고 하나님을 말씀보다 다른 책들을 많이 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그 큰 기적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기를 여러분들이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어디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렇게 큐티책을 나눠드리고 큐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또 광야 가운데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광야 같은 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의 발걸음을 옮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삶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으며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광야 가운데 나왔지만 불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상이 하나님 주시는 기적과 같은 이름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학생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 하루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왜 공부를 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하나님 아이들이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한 주간 또 부어주시고, 수련회 가운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이며 준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의 귀한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함께 주관하여 주시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생부 예배는 10시 50분에 항상 있습니다. 여기에 있든 없든, 없을 때는 유튜브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방송된 것을 알고 기억하고 우리 예배 빠짐없이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이제 다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12시 50분까지 교회 모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12시 50분에 모여서 우리 간단하게 게임 한 판 하고 간단하게 수련회 한 번 하고 은혜로운 수련회를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 준비하고 그날까지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9일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중에 나는 아직 침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전사님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픈 친구들도 저 또는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일 큐티 중요성을 오늘 또 알게 되었죠. 우리가 매일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오늘은 또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까 말씀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우리 매일 큐티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1부에 마치고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신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이거 너무 쉽다. 그죠? 강이현 씨, 뭡니까? 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더운 날 조금 덜 덥게, 추운 날 조금 덜 춥게,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무엇으로 먹이셨나요? 무엇으로 먹이셨나요? 근데 멀리서 보기엔 첫 번째는 약간 솜사탕 같고 두 번째 건 조금 별로 먹을 수 없는 것 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네, 똑바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이셨나요? 아침에는 뭘 줬죠? 다인 씨? 아침에는 구름기둥을 주셨죠? 근데 다인이는 아마 광야 생활했으면 못 먹을 뻔했겠네. 해 뜨면 일어나서. 해 뜨면 사라지는 그건 뭐 할까요? 네, 만나. 우리 지금 당장 만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나를 먹고 그 옆에는 뭐예요? 그 옆에는 약간 치킨같이 생겼지만 치킨이 아닌 네, 메추라기였습니다. 네, 그렇게 먹으면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10년간 살아간다면 어떤 물건을 챙기고 싶나요? 어떤 물건을 챙기고 싶은가요? 네? 원터치 텐트. 네. 이래는 뭐? 캠핑카. 야, 이거지, 이거! 원터치 텐트를 걸어가는데 캠핑카를 운전해서 가면 되는데. 하이브리드나 뭐 이런 거, 그지? 막, 전기차. 근데 광야 충전할 수가 없네. 태양광 달려있는 그거, 캠핑카. 네, 요게 이제 세대 차이가. 이거 운전해서 가면 10년 갈까 한 3일 만에 가겠다. 네, 그리고 또, 근데 이게 끝판왕이네? 더 이상 갖고 갈 게 없다. 네. 여기 보면은 캠핑용품, 군대 식량, 침낭, 텐트, 물, 내비게이션 등등 다양한 생존 물품이 있습니다. RV, 캠핑카면 끝납니다. 예. 네, 지금은 그러면 되는데, 상태의 사람들은 별로 그런 게 없었죠. 오래 갖고 가면 다 상하게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가야 되는 것은 왜 나갔나요, 광야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하나님께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죠. 예,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가면서 그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매일매일 갔지만 또 필요한 게 또 있었죠. 내가 만약에 이 당시 사람이다. 기원전 사람이다. 뭘 챙겨가겠어요? 지금은 캠핑 가겠지만 내가 한 2000년, 아니다, 몇 년 전이야? 한 3000년 전 사람이다. 상상이 안 가죠? 네, 그냥 한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뭘 챙겨서 갈까요? 100년 전이면 몇 년도? 100년 해봤자 1900년 초네. 네. 1900년. 여러분들이 어마하게 먹을 텐데 그때쯤에 뭘 챙겨갔겠어요? 우리 옛날 막 그런 거 사극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선비들 막 갈 때 뭐 갖고 다 가요? 이 이상한 보따리에다가 뭐 메고 가잖아요. 네. 집신 몰라요? 뭔가 그 보따리 뭐가 달려 있었던 것 같은데 뭐가 달렸지? 그거 뭐 이상한 거였는데 쓰레기인가? 뭐 이렇게. 예, 집신이죠. 예, 신발. 예, 신발을 많이 갖고 다녀요. 왜냐면 계속 걸으니까 우리는 버스 타고 다니고 차 타고 다니면서 신발 잘 안 닳는데 신발이 금방 닳아요. 신발이랑 그다음에 옷이나 뭐 이런 거 챙겨 갔겠죠. 근데 이 당시 그때 우리가 요셉 이야기할 때 옷이 어땠다 그랬어요? 귀중했어요. 비쌌어요. 그래서 잘 못 챙겨 갔겠죠. 근데 40년을 걸어가야 됐어요. 떼앙볕에 걸어가고 막 이렇게 추운 데서 자야 되고 이런 데서 자야 되고 텐트에서 자면은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10년간 입을 옷이 없겠구나. 성장기라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입으신 옷이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20년간 입으신 옷 있으세요? 잘 없죠. 전 사람도 예전에 꽤 오래 입은 옷이 있었는데 살찌면서 사타구니 쪽이 다 빵꾸 나더라고요. 그리고 바지가 길어서 뒤꿈치 다 빵꾸 나고 청바지였는데 청바지 찔기다는 건데 이 당시는 그만큼 찔긴 옷이 없었겠죠. 금방 헤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을 나중에 보게 알게 됐지만 40년을 그렇게 걸어갔지만 신발을 갈아 신지 않았고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채워주셨을까요? 왜 채워주셨어요? 왜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왜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줬을까요? 광야에는 롯데마트가 없으니까요. 왜 채워주셨을까요? 배민이 없어서 배달이 안 돼서요. 네, 왜 채워주셨을까요? 가장 쉽게는 아까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나왔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왔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1차적인 이유겠죠. 채워주면서 근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마다 보면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말이 뭐였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힘듦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너를 보내니 데리고 나온다.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줘요. 물도 쓰다 이거 쓴 거 어떻게 먹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단계 만들어주고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한마디로 나를 좀 봐라. 하나님께서 나 잊지 말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고 먹을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이고 옷도 채워주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이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 따뜻하게 해주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네를 불렀으니까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끔 이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오늘 내일 신발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 오늘은 토요일이야. 그럼 내일 일해서 신발을 사야지. 뭐 이런 결정을 한다던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광야 생활 동안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에게 마시게 하고 너희가 너희 옷을 입히고, 그래서 나중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고민이에요.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신약에서도 또 그들이 그걸 걱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그게 그 허경영 씨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죠. 창조하신 분이죠. 주인이십니다. 네, 그 주인이 모든 걸 갖고 있고 그분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이 배고프고 굶주릴 때, 힘들 때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하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왜 우리 엄마는, 전사님은 그래요. 이 말하면 그런데 전사님은 지금까지 살면서 외식을 한 번 했어요. 기억나는 건 한 번이에요. 네. 누구는 옆집은 매달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다고 해서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죠. 전사님은 맹장 걸려서 너무 아팠어요. 급성 맹장 걸리면 너무 아파요. 기절할 만큼 아파요. 그게 저녁에 아팠는데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병원이 문 닫았으니까 내일 가자 였어요. 그때는 저희는 응급실을 몰랐어요. 병원을 너무 안 가서.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밤새 너무 아프다가 기절한 것 같아요. 기절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을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너 아파 뒤져봐라. 아니죠. 네. 부모님은 그때도 걱정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셔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시고 그 모든 것보다 힘을 쓰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광야 생활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삶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해를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밤에 단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마치겠습니다.